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존재하시지 않으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를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소부재하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것은 인격적이고 온전한 관계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들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며 또한 모든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각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 또한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한 생생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신장 혹은 콩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모든 정서와 의지, 감정의 자리로서
심장과 함께 가장 예민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 장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깊은 내면, 모든 정서와 의지, 개성과 특질까지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드셨나이다 라는 단어는 직조하다 혹은 옷감을 짜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배틀의 옷감을 짜듯이 우리의 몸을 섬세한 공정에 따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의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조금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그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 협력하고 보완함으로 더 나은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에서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솜씨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솜씨임을 뜻합니다. 즉 마치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도 두렵고 경이로운 솜씨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이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이자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영으로 지으신 그 절묘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신비함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이하시며 심히 기묘하시다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 그 어떠한 고백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머리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토록 놀라우심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제한된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깊고도 높은 지혜를 지니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취하여야 할 참된 자세는 겸비함입니다. 그분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바른 자세는 전적인 신뢰와 곧 믿음입니다. 즉 우리는 비록 기이하며 심히 기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토록 놀라운 솜씨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신 역사임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이루실 것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을 작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고백할 때 감사와 감탄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더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모태를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이라는 독창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태는 완전히 밀폐된 곳입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과 같이 완전한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예술가가 밀폐된 공간에서 창작을 하듯이 빛도 없이 완전히 차단된 모태의 공간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올 한 올 술을 놓듯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아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매우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섬세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피조 가정을 면밀하게 돌보셨습니다.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엔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창조 과정을 주도하시며 진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형질은 아직 형태가 형성되지 아니한 태아의 몸을 뜻합니다. 즉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고 계실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즉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주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지혜의 계획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겨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정한 날, 즉 모든 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완전히 예비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단순히 태아 상태의 우리들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태아 상태에서 이미 성장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미 보시어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들이 처하게 될 모든 곤란과 공고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섭리 아래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철저히 알고 계시기에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고민들,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 주님만의 섬김으로 이토록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기이하고 그분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토록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벅찬 감격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에서 주의 생각은 의도와 목적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심과 더불어 우리에 대한 창조와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모두 다 포함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심히 기묘한 섭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의 일까지도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세심하고 면밀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토록 놀라운 것들이 바로 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자비로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소중한 귀중한 보배라고 힘주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센다면 그것은 모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광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심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우리에게 반증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변함없이 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진실해야 하는 사랑조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워하며 삶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한 부분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체를 가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그 섭리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행동과 생각과 환경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할지라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간심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사랑과 간심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우리에겐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간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집니다. 감사함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도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세심한 손길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토록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